몇 해 전 여러분 뵙고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에게는 무한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올해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 봉산교회가 저의 모교회요, 또 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 많은 거룩한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6월 25일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하고도 묵직한 봉산교회 역사의 한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께서도 이 감격과 기쁨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고 또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최성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서울에서 열린 미주 선교 총회, 그 총회와 그리고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를 연속으로 참여하면서 큰 감격과 그리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주 선교 총회는 50주년이 되어서 특별히 이 희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우리 형제교단 형제들과 함께 이곳에서 총회를 가지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그 총회와 그리고 117주년 우리 본교단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교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헌신하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회의 장소였던 신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하는 정도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섬겨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총회 기간 사이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성장했던 우리 정순원 형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오는 김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불러주어서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봐. 그러고 다녀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저희 동기 친구들 몇 명이 같이 모이겠다. 그래서 더 기쁨이 클 줄 알았는데 결국 저만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난 기쁨이 컸죠. 그러나 제가 목사인지라 주일 예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일본 현지인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볼까? 아니면 제1교포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볼까? 친구에게 이 교회 저 교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앉아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불현듯 제가 일본 땅에 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죠.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 일본에서 공부한
김상준, 정빈 두 분이 바로 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평생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학교 동경성서 학원을 한번 찾아보기로, 그리고 그곳에 예배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내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함이 있을 것이다 믿고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동경성서 학원이 있었고, 그곳에 동경성서 학원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동양선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1타 3피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지요. 3마리의 새를 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도쿄 히가시무라야마에 있는 그 교회 찾아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3번의 전철을 갈아타고, 그리고 땀에 이렇게 몸이 땀에 절여질 즈음 일본 그 시골의 한적한 곳에 이 교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동경성서 학원 교회 동양선교회가 그 100m쯤 되는 거리 안에 모두 가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교회 학교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일본어로 찬양을 하지만 같은 주기도문을 하고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 다양한 민족이 다른 언어와 다른 관습과 다른 풍습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벌써 100여 년이 지난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100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이후에 한 200~3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동경성서학원 교회에서 일본 성결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셨는지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 가운데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통역을 받으며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배 후에는 그 동양선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만나서 간단한 선교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사역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그 100여 년의 선교 역사와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양선교회 초대 회장인 나카다 주지, 그리고 카우만 길보른, 그들이 1901년 일본에서 바로 그곳에서 물론 도쿄에서 조금 외곽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동양선교회를 시작한 후에 아침 일부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1905년 그곳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1907년에 경성에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중앙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신이지요. 그렇게 하여서 복음을 전파한 지 어언 116년, 117년 차 총회를 감격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간단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교단의 역사와 현장에 머물렀었지만 그 감격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던 신앙의 선조들, 그 꿈, 그 열정 반추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또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우리 인간들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이는, 또 상대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깨끗한 거울일 테고, 심리적이거나 관계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친구나 가족, 이웃들이 바로 그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해놓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나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하여서 거기에 비춰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만이 아니죠. 성격이나 능력이나 사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비슷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또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고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이게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타당한 가르침이어서 황금률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되고 기초되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유대인 랍비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 내용이며 이 밖에 다른 모든 것은 주석일 뿐이다. 가서 이것을 배우도록 하여라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지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으실 때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도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은 이 계명만 지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만 지키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주석일 뿐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감추어 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시비해서는 공동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니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감히 능청스럽게도 우리는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시비하고 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는 내어주지 않고 남의 것만 취하려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또 모릅니다. 자기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관용적이고 남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서는 용서하기를 지나치게 인색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간에 우리 인간 사회는 자기를 먼저 남에게 내어주어야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만 비로소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또 찾아와서 일일이 인사 못 드리는데 우리 여러 분들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니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 강윤구 저 목사가 왔는데 나는 아는 척을 안 하네 하고 뒷짐지고 멀리 서 있다가 돌아가 버리면 아무런 인사도 기쁨도 거기서 느낄 수 없겠지만 저를 아신다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일부러 먼발치에서라도 달려오셔서 아는 척 해주시고 잡아주시니 거기에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만 넌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욕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정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의 인격을 헐뜯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교회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을 세우고 그리고 나를 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구약 최대의 지혜 교사인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떡을 강물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그걸 다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운명을 그 흐르는 물 위에 내어 던져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훗날에 찾으리라. 자기를 내어 던져라. 그래야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남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먼저 심어야 하고 나중에 거두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부활의 새 창조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봉산교회의 발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먼저 자기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이윤이 붙어서 분명히 되돌아올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비록 흐르는 물처럼 신의가 없다 하여도 그래도 자신을 내어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훗날 더 많은 이윤으로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도로 찾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어떤 선배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베푸는 것이 선교다. 가서 딴짓 하는 것 알면서도 베푸는 것이 구제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100여 년 전 동양선교회에 그 씨 뿌림이 없었다면, 김상준, 정빈 두 분의 그 씨 뿌림이 없었다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정말 아무런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강물에 내어 던지는 헌신이 없었더라면, 또 우리 교단과 교회가 흘러가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런 수고가 없었더라면, 끝이 없는 그런 섬김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의 성장은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일본 동양선교회 현장에 서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꿈꾸며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들은 100년 뒤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김상준, 정빈 두 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100년 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커져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들이 뿌린 그 씨앗, 그들이 던진 그 떡은 그들이 다시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100년 이후의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찾으시는 거죠. 우리는 밑빠진 독을 부정적인 견해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밑빠진 독에서는 생명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독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은 썩어버립니다. 거기에 남는 물 하나도 없이 쫙쫙 흘러 빠질 때에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 동안에 품은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물을 가두고 지키고 품고 있어서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므로 생명을 키워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화초를 키우시지요. 화분에 있는 그 화초, 화분은 어떻습니까? 화분은 밑이 빠져 있습니다. 물이 흘러 빠져야 되지요.
그래야 그 안에 담겨 있는 꽃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강물도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여여히 흐릅니다. 바다조차도 해류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증발하여서 하늘로 솟았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서 흘러 생명을 키워냅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사회는 어쩌면 움켜잡아라, 저장해라, 저축해라, 그래야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가르치지만, 성경과 자연은 흘러보내라, 던져라, 후일에 찾으리라,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 위에 과감히 자신을 내어 던진 후 여러 날 후에 더욱더 새로워진 자기, 더욱더 풍성해진 생명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지혜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반대는 저장해라, 움켜잡아라, 네가 지켜라, 적그리스도적인 삶인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는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듯한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흘러내어 보내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wait, 잠깐만, 나 잠깐 내려갈래,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어. 내가 뭘 더 어떻게 더 해야 너희가 변하겠어. 지쳤어.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지쳤어. 이제 그만해.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 정말 지쳤어. 그만해.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나?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네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금방 또다시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 것 아니야? 내가 그건 모를 것 같아? 이게 소용없는 일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놓으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음식을 던지듯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죽음에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 밑빠진 독에 물붓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이 십자가 사랑 외에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 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봉산교회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그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흘러가게 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봉산교회는 정말 교회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식물을, 떡을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낙가다 주지, 길보른, 카무한 이런 분들이 동양성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리라. 김상준, 정빈 두 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나를 내어주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일 자체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내 손에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내 손에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돌아올 것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업하듯이 이윤을 따지지 말고 해야 하는 일에 식물 던지듯 강물에 던지듯 우리의 사랑을 던져내시는 그런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지금 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될 때 차후 또 그 100년 이후에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식물을 강물에 던지듯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던짐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봉산교회, 이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그 몸 찢기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 100년 앞으로 바라보며 정말 헌신하고 우리의 살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모으고 저장하고 지키고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팔고 나누고 베풀고 강물에 던짐으로 생명을 살리시려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0년을 쓰임받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100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였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누고 베풀고 흘려 보냄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